안녕하십니까.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저희 기도를 부탁해가 한층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들의 어려움과 고민을 나누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로 꾸며지고 있는데요. 새롭게 마련한 코너 기도의 샘물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 기도의 샘물인 성경 말씀에서 치유의 힘을 길어올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역시 전화 연결로 진행되는데요.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체험 나눠주셔도 좋고요. 신부님, 수녀님의 깊이 있는 해설을 듣고 싶은 성경 말씀 있으시다면 청해 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사연 남겨주시고요. 전화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연결 혹은 말씀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안창호 발타사르 신부님과 함께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문을 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어제가 정월 대보름이었습니다. 네네. 새해 첫 대보름 달이 뜨는 날이었는데 네네. 예전에는 이 정월 대보름 설 명절만큼이나 중요했던 그런 명절이었죠. 네, 그렇죠. 네. 저는 도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정월 대보름의 전통적인 민속놀이를 보고 직접 참석할 기회는 적었는데요. 네. 하지만 정월 대보름 하면 9가지 나물에 오곡밥이 떠오릅니다. 네. 그리고 낮에는 연 날리기와 농악에 맞추어 지신 밟기를 할 때 제가 그들을 뒤따라 이렇게 다녔고요. 네. 네. 밤에는 길게 줄을 단 그 깡통에 장작불을 넣고 빙빙 돌리며 놀곤 했는데 잘못하면 불난다고 네. 어른들이 못하게 했죠. 네.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둥근 보름달을 보면서 절을 하고 한 해 소원을 이렇게 빌곤 했지만 네. 저는 유아 세례를 받은 신자라 그런 행동을 따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둥근 달에게 절을 하며 복을 빌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한 해 축복을 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부님 그런 추억이 다 있으시네요. 내 더위 사가라 이런 것도 하잖아요, 신부님. 네네. 네, 신부님 더위 다 제게 주세요. 제가 살게요. 신부님 편안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로부터 한 해의 계획을 세우며 건강과 소원을 빌었던 정월 대보름 보내면서 올 한 해는 우리 신앙도 한층 더 성숙해지길 기도하는 것도 좋겠죠. 자, 그럼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좋으신 주님,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 드리오니 땀 흘려 일함으로써 그들이 속한 직장 공동체가 잘 되게 하시고 윗사람과 선배 동료들을 존경하고 동료들과는 아주 다정하게 지내며 협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또한 직장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여 늘 친절과 사랑으로 대하게 하소서. 인도자이신 주님, 모든 직원들과 화합하여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모든 직원들이 저희의 행실을 보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소서. 직장에서 바쁘고 많은 일들이 주어지고 대우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묵묵히 책임을 다하여 기쁜 마음으로 일하게 하소서. 자비하신 주님께서는 일하고 있는 직장 공동체와 그들의 가정에 축복하시어 주님의 평화가 늘 머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준철 라팔 형제님 연결돼 있는데요. 형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참미 반갑습니다. 스님. 참미애 스님, 신부님과도 인사 나누시죠? 예, 감사합니다, 신부님. 네, 라팔 형제님 안녕하세요. 예, 고생 많으시죠, 신부님. 네, 오늘 어떤 기도 사연 있어서 전화 주셨나요? 예, 아들이 내년에 고등학교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아들이 국영수 과사치 및 검사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도 좀 부탁드리고요. 아구스노스토에가 네. 저희 마을에 팀시하시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네. 아우구스티노 스토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요. 예. 네.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게 이제 아드님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니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네. 가족분들을 위한 기도인데 그리고 또 있으실까요? 예, 지금 제가 광주 카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네. 영성성남 심리학을 공부했거든요. 영성심리학. 네. 그리고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상담심리학 공부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요. 영성성남 심리사가 되고 싶거든요. 영성심리학과 상담심리학을 공부하셨고 심리 상담사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예. 네네네네. 네, 그러시군요. 예, 새해 맞아서 계획이 많으십니다. 예. 네, 지금 이제 가족분들 말씀을 쭉 하셨는데, 예, 이제 저희가 듣기로는 또 아내분 그리고 누님도 새해를 맞아서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요. 그 말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형제님? 예, 잠자들을 같이 해서 두 번째 선명을 갖고 싶고요. 네. 와이프가 미정원이라고 네일 아트 작업하고 눈썹 화장하는 거. 네. 아내분께서는 미용일과 또 네일 아트 쪽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누님께서도 역시 영성 심리 상담 쪽으로 함께 공부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네. 새해를 맞아서 신부님 많은 계획들을 세우게 되는데 네네. 우리 형제님께서는 형제님의 계획, 아드님의 계획, 그리고 아내 되시는 분의 계획, 누님의 계획까지 지금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심리 상담사가 되는 게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어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형제님. 예. 네, 이 심리 상담사가 되고자 하는 계획, 꿈을 어떻게 갖게 되셨어요? 예전에 광주 카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네. 그 과정을 수업받게 됐었거든요. 가톨릭 대학교에서 평생교육원에서 예. 네, 공부를 이미 하셨었군요. 예. 네. 그때 공부를 하시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돌봐드리고 싶다. 마음이 좀 아픈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예. 그러셨군요. 네. 가정 돌보시면서 또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면서 또 이렇게 하고 싶은 공부까지 신부님 하고 계세요.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 같아요. 그렇네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그래요. 우리 라파엘 형제님의 지금 나눈 그 사연들 잘 들었고요. 예. 아내가 원하는 것이 미용과 네일 아트라고 그러셨나요? 예, 눈썹 화장. 눈썹 화장. 네네. 또 아들이 지금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예. 학교 생활을 지금 이제 잘 하기를 바라는 거죠. 예. 예. 또 누나가 가톨릭대 평생교육원에서 또 영성 상담 심리 상담 교육 받기를 원하셨는데 예. 우리 라팔 형제님도 지금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지금 원하신 것 같아요. 그 심리 상담사하고 네. 또 하나 또 더 있었나요? 청소년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상담사. 아, 청소년 상담사. 네, 네,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심리 상담사 겸 청소년 상담사. 네. 네. 그래요. 지금 이제 뭐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라파엘 형제님의 그 한 해 그 소망도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요.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많은 수도회가 있는데 아우구스티노 수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전에 제가 성소자 때 아우스티노 수도회하고 연기돼가지고 아우스티노 성인의 참명 아니 아우스티노 성인이 살아있다면하고 그 책을 띄기도 해서 그렇게 엮어졌거든요. 네, 그래요. 예, 하지만 수도자의 길로는 가지 않으셨다, 그죠? 예, 이제 계속 사내원. 사매원, 네. 재속 사매. 네. 예. 아무튼 지금은 주님께서 결혼 성소로 불려주셨으니까 행복하게 살면서 성가정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매일 가정을 위한 기도와 가족을 위해 우리 라파엘 형제님도 화살 기도를 자주 바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래요. 라파엘 형제님, 예.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예.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사랑과 은총 담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형제님, 네. 그 이제 올해 계획이 형제님께서 직접 청소년 상담사 또 심리 상담사가 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예. 아드님이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한다고 하셨는데 아드님은 정말 잘 키우실 것 같아요. 청소년 상담, 심리 상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떠세요? 우리 아드님과의 아빠와의 그 관계는 좋으신가요? 어떠세요? 제가 예전에 아들한테 수월해가지고 아들하고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아, 네네네. 아드님하고 관계가 조금 문제가 있으세요? 예. 아, 그래서 더 이 청소년 상담 상담을, 쪽으로 마음이 가시나 봐요. 네. 네네네. 아드님의 지금 상태는 괜찮은가요? 어떤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시고요. 항상 반항심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사춘기라서. 네. 그렇죠. 예. 네. 사춘기여서 네, 부모의 관계를 잘 맺는다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시모님, 그 사춘기를 맞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을 위해서 힘드는 말씀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제 사춘기를 이렇게 맞이한 그 자녀들의 그 눈높이에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이제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부모의 생각, 이제 어른의 생각으로 자꾸 그 기준을 맞춰서 얘기를 한다고요. 네. 예, 그래서 우리 라파엘 형제님도 이미 이제 뭐 상담학 공부를 좀 이렇게 하셨으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우선은 상담이라는 것은 우선 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마음 안에 직접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지만 들어가는 어떤 그 이제 그 작업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많은 것을 우리가 공감해주고 또 이해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춘기는 뭐 우리 라파엘 형제님도 그렇고 또 우리들도 네. 이제 이미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상담학 공부를 하시니까 잘 준비되어 계시죠? 우리 라파엘 형제님? 어려워서. 아,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형제님께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그 청소년 상담, 심리 상담 이런 게 형제님께도 행복이 되고 또 상담해 드리는 많은 분들께도 행복과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계획하신 모든 일 다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신부님께서 형제님과 형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바쳐 주실 거예요. 전화 끊지 마시고 형제님 기도 함께 해 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참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늘 베풀어 주시는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라파엘 형제의 아들이 올 3월에 고등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입학의 첫걸음부터 그를 인도하시어 주님께서 바라시는 목표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청합니다. 또한 라파엘 형제는 배우자가 하고 싶어 하던 미용과 네일 아트 관련 직업 훈련을 받고 아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내가 직업 훈련을 마친 후 아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그리고 라파엘 형제의 누나가 영성심리 상담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사랑의 주님, 라파엘 형제에게도 열정을 주시어 그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과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써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다음은 조금 짧은 기도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고 신부님께서 기도 바쳐주시는 화살기도 코너입니다. 짧은 사연이지만 더 많은 기도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요한나님의 기도입니다. 작은 아들 박윤형 알렉산델이 혼인성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며느리와 손자가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축복의 주님, 박윤형 알렉산델에게 혼인성사의 은총과 알렉산델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세례 성사의 축복을 내려주소서. 아멘. 김클라라님의 기도입니다. 배우자 프란치스코의 수술 날짜가 나왔습니다. 간에 전이된 암세포 수술과 직장암 동시 수술이란 불가능을 희망으로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비의 주님, 클라라와 프란치스코 부부에게 자비와 사랑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 위로받을 시간인데요. 오늘의 말씀 사탕 꺼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마르코복음 10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네, 예수님께서는 복음 말씀을 통해 봉사할 것을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봉사자의 자세와 자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십니다. 즉 봉사자가 되려면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참 봉사자가 될 수 있다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습니다. 회사의 대표가 되려면 눈높이를 회사의 일반 사원과 맞출 줄 알아야 하고 네. 국가 원수가 되려면 실제로 국민과 서민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어야 국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아주 짧은 만남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활용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기꺼이 응답하는 주님의 협력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눈높이를 맞춰라. 자녀와도 눈높이를 맞춰라 해주신 네. 말씀이 네, 특히 또 기억에 남습니다. 신부님 오늘 상담과 기도 어떠셨나요? 오늘 상담 중에 느낀 것은 주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에 대한 최종의 선택권자는 네.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네. 우리가 숨을 쉬기 위해서 공기가 필요하듯이 우리 모두 기도 없이는 하느님에게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신부님. 네, 오늘도 말씀과 기도 안에 머무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기도와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저희 기도를 부탁해가 한층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들의 어려움과 고민을 나누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로 꾸며지고 있는데요. 새롭게 마련한 코너 기도의 샘물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 기도의 샘물인 성경 말씀에서 치유의 힘을 길어올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역시 전화 연결로 진행되는데요.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체험 나눠주셔도 좋고요. 신부님, 수녀님의 깊이 있는 해설을 듣고 싶은 성경 말씀 있으시다면 청해 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기도사연 남겨주시고요. 또 전화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연결 혹은 말씀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김현수 바오로 신부님과 함께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문을 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요즘 졸업 시즌이죠. 네. 정들었던 학교 환경을 떠나서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참 설레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낯설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아무래도 그동안 학창 시절 속에서 만난 친구들, 스승님들과 지내던 부분에서 다 이제 각자 학교로 진학을 하면서 네. 새로운 것을 뭔가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은 나만이 아니라 친구들도 새롭게 만나는 친구들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는 좀 더 잘 어울려져서 또 이제부터는 마스크를 좀 벗고 지내는 세월이 코로나 이전처럼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좀 예전처럼 우정을 좀 더 돈독히 여기면서 서로를 배려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전인적인 교육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잘 함께 지내는 비법을 위해서는 조금 더 욕심을 내려놓는 거 요거 한 자락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또 본당에서도 새롭게 주일학교가 문을 열게 되잖아요. 네네. 또 많은 친구들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와 함께 본격적으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졸업과 입학 그리고 사회 진출하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하느님 아버지, 오늘은 졸업과 입학 그리고 취업을 앞둔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든 학교를 떠나서 이제 상급 학교에 진학하려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혜로움과 영육간의 건강 허락하여 주소서. 그리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거나 사회생활로 진입하는 젊은이들도 있지요. 아쉽게도 가고 싶은 학교가 좌절되어 다시 도전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모두들 공부한 만큼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굳건한 의지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가고 싶은 회사에 입사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는 취업 준비 청년들에게는 지치지 않을 용기와 열정 허락하여 주소서. 이들 모두는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고 젊은이들이지요. 자신감을 품에 안고요. 당당히 준비하여 공부를 한 만큼 마주한 다양한 시험과 입사시험 그리고 면접에서 안정되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혜로움과 굳건한 의지 허락하여 주소서. 새롭게 무엇인가 시작한다는 것은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들 안정되게 그러한 오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서로를 보살펴주고 응원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순분 율리안나 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부님과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자매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매님 오늘 어떤 기도 사연이 있어서 전화 주셨나요? 저희 아들이 네. 이제 지난번에도 기도를 부탁해요. 신청을 해가지고 신부님께서 기도를 잘 해주셔가지고 하나님 뜻에 의해서 직장이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됐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 아들이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많은데도 이제 모아놓은 경제적인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결혼을 할 대상자는 생겼어요. 성가대 지휘자인데 같은 성가대에 있는 자매님하고 이제 3년째 사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결혼을 할 수 있으면 올해는 좀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편마비예요. 편마비. 네네. 그래서 발음이 좀 좋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예, 좋은데요.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아들이 올해는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아들도 또 그 자매님 쪽도 굉장히 결혼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아들이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러고는 경제적인 이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하고는 싶어 하는데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니까 이제 저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네, 자매님. 이제 자매님 말씀하신 대로 직장도 더 탄탄해졌고, 네. 그리고 또 교제한 기간도 꽤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님 마음은 어머님 조금 더 건강할 때 이렇게 자제분이 결혼도 하고 또 그랬으면 좋겠는데. 성가정 이루고 이런 거 보고 싶으신데 아드님이 자꾸 미루시네요, 신부님. 그러게요. 네. 자매님 혹시 그 아드님이 같이 살고 계십니까? 네. 아이고 효자시네요. 네. 그래서 같이 살고 있는데 네.
아버지가 그러니까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뇌출혈이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서 우리 집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 아들이 거기에서 이제 경제적인 그 부담 때문에 많이 이제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대출을 이제 집을 가지고 대출을 해놓으니까 대출 이자가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생각을 이제 하고 있지만 결혼하고 싶지만 결혼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네네. 아직은 뭔가 가장으로서 결혼하면서 가장으로서 책임이 확 늘어나잖아요, 신부님.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드님 나이가 지금 40대 후반이에요. 네, 그러면은 결혼할 때도 됐죠. 네, 네. 만난 아가씨는요? 네, 만난 아가씨 몇 살 정도 되셨어요? 30대 초고요. 어이구, 그러면 나이 차가 좀 나네요. 네네. 실례지만 그 아드님 세례명은 어떻게 되세요? 요한 라우렌시요. 요한 라우렌시오. 네네. 그 성가대 지휘하신다 했잖아요. 네, 지휘도 하면서 예. 직장 다니면서 지휘를 하는데 작곡도 아유. 하고 그래요. 그러면 원래 음악을 좀 했던 분인가 봐요? 아드님이? 원래 음대 가려고 그랬는데 집에 또 무슨 일이 있고 그래서 이게 음대를 못 갔죠. 그래서 네. 어릴 때부터 이게 작곡에 굉장히 뛰어나다고 선생님들이 좀 얘 좀 키웠으면 좋겠다고 그랬었어요. 야, 신부님, 저도 성가대를 했지만 네. 이런 오빠들은 진짜 인기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따르는 여학생들도 많았을 것 같고, 네,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단체에서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신부님, 신녀님들께서도 많이 아끼고 칭찬하는 형제님일 것 같고. 근데 저는 율리아나 자매님, 네. 그 요한 라우렌시오 아드님이 네. 조금 걱정을 덜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 네.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정말 취미처럼 하고 싶은 성가를 하면서 이미 사랑하는 분을 만났잖아요. 그죠? 네네. 그리고 아드님이 이제 정규직 곳은 기업에 들어가시잖아요. 좀 대기업에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탄탄하잖아요. 네. 그래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예. 이제 결혼만 이제 결혼식만 올렸으면 좋겠다고. 근데 3년이란 세월은 예전에야 뭐 오랫동안 기다리지만 지금 시대는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 보면 그 며느리 될 분은 MZ 세대예요. 아드님도 마찬가지고 많이 기다려준 거예요. 네. 지금 벌써 잡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 참 맞습니다. 만나서 그냥 만나만 가지면 그 남자들보다 여자들 입장에서는 확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이 지금 정도에서는 우리 오빠가 그렇죠. 이제는 나에게 청혼하기를 바라는데 네. 계속해서 그 내가 가장으로서 어머니를 모셔야 되고 그동안 그 살림살이 하다 보니까 대출 이자 때문에 사실 가정마다 다 빚은 지고 있거든요. 네. 크건 작건. 지금이라도 용기 낼 수 있도록 그 아드님한테 나중에 이 방송 내용 꼭 보라고 하시고 네. 아드님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지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하나하나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금 만나는 분하고 예쁜 사랑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혼인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 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는데 아들은 다 갖춰놓고 나서 결혼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아들은 저하고 같이 살고 싶어 하질 않아요. 네? 네. 왜냐면은 서로가 이제 부담스러울까 봐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살으라고 아들 이름으로 이게 이 집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명의가 아드님 이름이네요. 그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결혼과 함께 굉장히 변화가 많이 생기는 거겠네요. 그러겠네요. 아드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정도 꾸려가면서 또 지금 혼자 계시잖아요, 어머님께서. 혼자 계시는 어머님도 잘 또 봉양을 해야 되고 하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서 걱정되는 마음에 쉽사리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가씨는 네. 작년에 나도 결혼 빨리 하고 싶다고 그렇죠. 아가씨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이제 자꾸 미루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또 보시는 어머님 입장에서는 아유 또 나 때문에 그러나 이런 생각도 또 드시죠. 네.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혜로운 쪽으로 잘 결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드님이 뭐 이 지금 사귀고 있는 이 자매님이 좀 싫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결혼은 하고 싶은데 그 전에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잘 정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좀 결혼을 하고 싶어서. 근데 저는 이 방송 통해서 요한 아우렌 씨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요한 아우렌 씨요. 네. 이게 안 됩니다. 그렇게는.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해서 뭔가 이루고 또 이루고 하다 보면 네. 시간은 계속 흐르죠. 네. 제가 그래서 작년에 본당에서 가정 방문했는데 이런 집이 있더라고요. 아드님이 부인하고 살아요. 네. 어머니에게 조그만 방을 드렸어요. 좀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같이 살아요. 네. 따로 집을 얻은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정말 효자거든요. 근데 자신들의 삶을 살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만나는 아가씨가 어머니 모시는 게 정말 싫다. 나는 싫다. 거부하면 뭐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같이 살아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직장이 잘 됐으니까 결혼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네. 놓치면 어떡할 거예요? 네. 아들이 좀 생각을 바꿔서 이 집에서 같이 살면은 아주 간단하게 됐는데 예. 그 아들 생각이 바꿀 수 있지 않아요. 네. 그 아드님이 자라오면서 그 느꼈던 어떠한 그 가치관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결혼하고 싶어 작년에도 얘기했던 아가씨가 늘 기다려줄 수만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냥 지금 집에 좁지 않다면 같이 살면서 그래도 괜찮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주변에서도요 이렇게 보면 어머님 모시고 잘 살 것 같았는데도 막상 지내다 보면 또 안 맞아서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결혼하기 전에는 나는 도저히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거 힘들 것 같아 하다가도 또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의외로 잘 지내는 또 부부도 있고 하더라고요. 이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부모님. 네. 근데 무엇보다 지금 아가씨가 천주교 신자잖아요. 그죠? 네. 같은 성가대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같은 성가대고 그러니까 일단 천주교 신자인 것이 혼인 성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고요. 네. 같이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은 같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감대가 있다라는 거죠. 성가를 통해서. 그 어디 내놔도 그 아쉬울 것 없는 커플이네요. 네. 일단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결혼해서 셋이 같이 살면 이게 좀 불화가 생기지 않을까, 불편하지 않을까, 부담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내려놨으면 이걸 좋겠는데. 내려놓고 어머니의 바람처럼 어머니도 지금 아프시지만 편마비시지만 좀 잘 지내고 계시잖아요. 네. 안정되게 아드님 응원해 주시면서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매님 말씀하시는 게 잘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나 이제 걱정을 하시면서 시작을 하셨는데요. 저희 잘 알아들었습니다. 너무나 목소리 좋으시고요. 네. 발음도 좋으십니다. 네, 계속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남편분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남편이요. 예. 5년 됐어요. 5년. 혹시 세례명 어떻게 되십니까? 남편 세례명이요? 예. 남편은 라파엘. 왜 물어보냐면 제가 기도할 때 기억해 드리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딸이 수녀님이에요. 그러세요, 어머님. 그러면 이 아드님도 마음이 되게 예쁜 분이실 것 같아요. 네. 동생이 수녀님이신데요. 네. 원래 사제들하고
그러다가 놓쳐둔 거예요. 네네. 아유, 예, 우리 자매님께서 신앙 안에서 자녀분들도 잘 키워내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성모님이 다 키워주신 거죠. 네. 예, 이제 또 결혼해서 좋은 성가정 이루고 또 계속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자매님 이제 신부님께서 자매님 가정 위해서 기도 바쳐주실 거예요. 전화 네. 끊지 마시고 함께 기도 바쳐주세요. 네네. 자매님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네. 자매님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네. 따님 수님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네. 아드님 요한 라우렌시오 통해서 이제는 기다리는 아가씨를 위해서라도 이젠 청혼하자, 같이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마음 품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하느님 아버지, 배순분 율리아나 자매님이 아들과 8년 전에 뇌우조증으로 쓰러졌지만 점차 회복되어가는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정규직 대기업의 직원으로 입사하게 되어 감사하게 지내는 아들이지요. 하지만 이제 율리아나의 바람은 아들의 혼인인데요. 이미 아들은 본당 청년 성가대에서 지휘를 하며 만나는 자매님이 있습니다. 3년째 예쁘게 사귀고 있지요. 하느님을 믿고 살아가는 열심한 신앙인들인 이 둘이 혼인 성사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이어주는 굳건한 의지와 성실함을 허락하여소서. 모든 것 다 마련하고 결혼할 수는 없지요. 기다리는 아가씨를 위해서라도 요한 라우렌시오가 성가를 열심히 재밌게 하듯이 혼인도 용기 있게 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로움 허락하여소서. 아울러 5년 전에 해상을 떠난 라파엘 위령의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여소서. 시도생활하는 율리아나의 딸에게도 영육간의 건강 허락하여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다음은 조금 짧은 기도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고 신부님께서 기도 바쳐주시는 화살기도 코너입니다. 짧은 사연이지만 더 많은 기도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9191님의 기도입니다. 별거 중인 저희 부부가 혼인성사 때 주님 앞에 서약한 것처럼 한결같이 서로 사랑하며 성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세요. 하느님 아버지, 벌교 중에 있는 9191님 부부입니다. 혼인성사 때 주님 앞에서 맺은 서약처럼 다시 한결같은 사랑을 이어가며 이 부부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소서. 미움과 분노로 서로를 아프게 하기보다는 서로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을 만큼 이 부부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아멘. 최다연 마리아 크리스티나님의 기도입니다. 안구 건조증과 가족 상처로 인한 우울증 치료가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하느님 아버지, 최대현 마리아 크리스티나가 안구 건조증과 가족들 안에 생긴 상처로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치료가 잘 되어 건강해진 눈으로 가족들과 세상을 바라보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치유의 은총을 마리아 크리스티나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 위로받을 시간인데요. 오늘의 말씀 사탕 꺼내보겠습니다.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마르코복음 7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길을 가다가 스쳤을 때, 모르는 사람이 스쳤을 때는 아유 뭐야 이러지만 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았을 때는 잠을 못 이루죠. 식사도 못 하고요. 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오늘 하루의 생각과 마음에서 또 우리 영혼으로서 기도하면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여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러한 거룩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한다면 우리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기도이고 복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의 말이 다른 분들께 치유의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부님, 오늘 상담과 기도 시간 어떠셨나요? 저는 아까 전화 상담에서 네. 우리 유한 라우렌시오가 사제직을 꿈꿨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또 이제 포기하고 또 음악을 하면서 지금 또 나이가 들었지만 직장 생활도 탄탄해졌고요. 또 자신을 사랑하는 여인이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혼인성사 맺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화살교대에서 말했던 것처럼 정말 사랑해서 만난 사이인데 그때그때마다 상처를 회복하지 못해서 별거하고 멀어졌다면, 또 가족들 간에 상처를 받는다면 너무 마음 아픈 일이죠. 그렇죠. 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오늘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신부님, 오늘도 좋은 말씀과 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와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저희 기도를 부탁해가 한층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들의 어려움과 고민을 나누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로 꾸며지고 있는데요. 새롭게 마련한 코너 기도의 샘물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 기도의 샘물인 성경 말씀에서 치유의 힘을 길어올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역시 전화 연결로 진행되는데요.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체험 나눠주셔도 좋고요. 신부님, 수녀님의 깊이 있는 해설을 듣고 싶은 성경 말씀 있으시다면 청해 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사연 남겨주시고요. 전화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연결 혹은 말씀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님과 함께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문을 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모님. 네, 신부님 오늘이 스콜라스티카 동정 기념일입니다. 베네딕토 성인의 쌍둥이 누이 동생이라고 하죠. 부유한 집안의 자제였는데 재산을 모두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아주 어릴 때부터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한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부님. 네. 어렸을 때부터 그 수비아코 수녀원에서 사셨고,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수도 생활을 하게 되셔서 수녀님이 되셨죠. 베네딕토 수녀의 첫 이제 수녀님이시고, 뭐 그분의 뭐 일화는 특별히 오빠인 베네딕토 성인과 영적 대화 나누는 게 좀 유명한데, 가장 유명한 일화가 그거죠. 그 오빠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시간이 늦어지니까 오빠는 수도 생활 규칙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했는데, 동생 수녀님께서는 이제 좀 더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죠. 네.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하느님이 폭우를 쏟아지게 해서 베네딕토 성인과 수도자들이 집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수도회로. 너무 폭우가 쏟아져서. 네. 그래서 밤새 영적 대화를 나누고 돌아가셨는데, 그 3일 후에 수녀님이 돌아가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녀님은 사실 모든 걸 다 봉헌을 하셨고 온통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 바쳤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주신 작은 선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그것만으로 좋게 하셨던 그 성녀의 모습, 또 그것만으로 충만히 기쁨에 넘쳤던 그 수녀님의 그 모습, 또 이 거룩한 남매의 모습, 오늘날 같이 성찰이 부족한 이 시대에 되게 좋은
모범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와 달리. 신부님, 제 대녀 가운데도 스콜라스티카가 있어요. 네. 네. 오늘 축일 맞으시는 모든 분들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성녀 스콜라스티카 동정 기념일을 보내며 또 성녀의 삶과 영성을 배우는 하루를 보내는 것도 좋을 텐데요.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와 함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취약계층을 돕는 일에 헌신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 가득하신 주 하느님, 그 사랑은 내리 사랑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사랑은 우리 인간을 통하여 당신의 모든 피조물에 미쳐야 하며 그 과업의 중심에는 바로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함을 또한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이 필요한 이들이 주님의 자비를 청하고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고통을 당신 사랑의 눈으로 여겨봐 주소서. 또한 주님을 찬미하며 살다가 비둘기되어 떠나간 스콜라스티카 성녀처럼 우리의 기도와 찬미가 기쁨과 찬미로 이어지게 하시고 평화의 전파자가 되게 하소서. 곳곳에서 고통받는 취약계층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손과 발에 힘을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며 건강 또한 허락하여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부터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영애 베로니카 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신부님과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베로니카 자매님. 네, 신부님 처음 뵙겠습니다만 네, 상담을 좀 잘 해가지고 우리 조카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매님 감사합니다. 조카님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오늘 어떤 기도 사연이 있어서 전화 주신 건가요? 네, 조카가 결혼하고 이민을 갔어요. 네. 그랬는데 처음에는 잘 살았어요. 지금 나이도 꽤 됐어요. 두 딸을 낳아서 결혼을 다 시켰으니까. 네네. 이제 노후라고 봐야 되죠. 60대니까. 아,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별거를 하고 지금 한국에 와 있거든요. 아, 네네. 근데 친정에 언니가 없어요. 제가 이모거든요. 네네. 언니가 없어가지고 친정 식구가 없으니까 언니의 빈자리를 이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네. 조카분 어머니가 안 계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베로니카 자매님께서 엄마 역할도 해주셨을 테고 엄마처럼 마음을 많이 쓰고 계실 텐데, 네, 이민을 가셨다가 혼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 네. 이민은 언제 가셨나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갔으니까요. 그렇게 조금 된 건 아니죠. 꽤 됐죠. 거기 네. 가서 아이들 공부 다 하고 결혼시키고 했으니까요. 근데 네. 지금 상황에서 싸움을 했는지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서 그렇게까지 악화된지를 몰랐어요. 네. 근데 맞은 자리가 너무나 멍들고 그런 자리에 사진이 있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맞을 때 아마 경찰에 신고를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하고 그래가지고 접근 금지까지 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정도로 하면은 그냥 바로 즉각
그 입건이 되나 봐요. 거기 네. 법으로는. 네.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그 한국으로 나와가지고 네. 한국으로 나오게 되면은 얘는 그 사실을 갖다가 재판할 때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하지를 못하고 나왔는데 남편이 나가라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 네네. 그러게 되면은 남편의 그 죄가 이제 그 피해자가 없으니까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쪽의 법도 모르고 네, 그래서 네. 한국의 가정법률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좀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그 애한테 그렇게 해보라고 권유도 했지만 본인이 그렇게 나서지를 않아요. 네, 상처도 클 테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염려되는 거는 네.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물론 문제지만 얘가 너무 상처를 받아서 네. 가끔 하는 소리가 너무 괴로워서 죽는 사람들이 이해가 간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네, 자매님. 네. 조카분이 한국에 들어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요. 지금 한 3개월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뭐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이 조카가 한결같은 생각을 갖지를 못해요. 어떨 때는 막 울면서 그래서 신경정신과 치료를 좀 받게 하고 싶어도 네. 본인이 그것도 싫다고 그래요. 네. 그렇지만 이거는 내가 정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의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제가 볼 때 어쨌든 뭐 그 조카 사위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네. 원래 이민자 가정이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게다가 뉴질랜드라는 곳은 제가 예전에 공부를 했을 때도 봤을 때 인종차별이 좀 있어요. 그리고 뭐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은연중에 그런 동양인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들이 있고 그리고 아마 거기에서 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녹록지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 부부 갈등이 많이 일어났을 것이고 네. 그런 가운데 아마 폭력 같은 것도 왔던 것 같은데 이게 어느 한쪽의 잘못이실지 양쪽에 서로의 어떤 탓을 돌리다 보니 생긴 갈등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이모 앞에서 보여주시는 행동을 봤을 때는 너무나 당혹스럽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깨고 싶지는 않다는 게 또 한쪽에는 깔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이제 어떨 때는 꼭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러면서 그 멍든 자국 같은 걸 보면은 부모 입장에서 도저히 이렇게까지 된 상태의 아이를 갖다가 참고 살아라고 할 수가 없는 마음이 드는 그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된 줄은 모르고 결혼이라는 게 부부 관계라는 게 그렇게 좋기만 한 게 아니다라고 늘 그 성서를 얘기를 하면서 말을 해주면은 애가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이모는 그렇게 나보고 참으라고만 하느냐고라고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와가지고 상황을 보니까 아우 참으라고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럼요. 그거는 참아서 될 일은 아니죠. 그리고 지금 두 딸들은 재가를 했다지만 그 두 딸들도 이 상황을 알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큰 딸이 내가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뉴질랜드에다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이 아이가 나와 있는데도 전혀 생활비도 안 주고. 그러니까 너무나 그 경제적으로 그냥 어려워서 지금 뭐 요양보호사 그
자격증을 따겠다고 지금 네. 독서실에 다니면서 공부를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여건을 볼 때 최고학벌을 가진 아주 인테리들인데 그렇게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3개월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매님. 네.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잘 풀리려면 사과를 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사과를 해도 100번은 했을 시간이고요. 네. 그리고 또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뭔가를 결단 내리기에는 또 턱없이 짧은 기간이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한국에 어머니도 없이 나와 계시는 조카분께 우리 자매님이 어떻게 도움을 드리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혹시 네. 조카분 네. 건강 상태는 어떠세요? 심리적으로도 안 좋을 테고. 심리적으로는 분명히 안 좋고요. 네. 그렇죠, 네. 그냥 저 얼굴도 너무너무 말라가지고 네. 정말 최근에서 볼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모습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 조카 사이가 너무 괘씸해서 제가 그 당시에 그 얼굴을 공항에 나가가지고 얼굴을 사진을 찍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녀석을 벌을 좀 주고자 해도 얘가 결정만 하면은 그 뉴질랜드 법으로는 가능하대는데 네. 얘가 나와 이혼하겠다 계시니까. 해놓고도 또 아니다 그러고 이렇게 그 심리적인 네. 변화가 오니까 조언을 해주는 것도 힘들고 참 어떻게 이런 상황에는 어떤 거를 해야 할지 그냥 신자니까 이제 기도는 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이제 경험이 있으신 신부님께 그리고 기도도 받고 또 조언도 듣고 제가 부족한 게 너무 많으면서 조언하기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전화를 드린 겁니다. 예, 조언이 들릴 그럴 진짜 3개월이 네. 조언이 특히 가족의 조언이 이렇게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 기간이긴 해요. 네. 사실 아마 정서적인 고통이 오래되면 육체적 고통도 따르게 되거든요. 아마 몸도 지금 이렇게 많이 아프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근데 한국에 오셔서 병원을 다니기가 아마 보험 처리가 안 돼서 힘드실 네. 텐데, 그죠? 네, 한방병원에 입원을 시켰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입원해봐갖고 좋으면은 좀 더 하겠다고 그랬는데 하루 딱 입원해보더니 퇴원시켜달라고 또 그래서 퇴원을 시켰거든요. 네. 네. 근데 한방병원의 원장님도 치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또 고집부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퇴원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모의 입장은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막 강제로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렇죠. 네. 혹시 어차피 보험, 건강 관련된 보험은 외국에 사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한국에 6개월 이상 있으면 그 보험 신청은 할 수 있거든요. 사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6개월 이후만 되면 조카님이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시게 되면 보험에 적용은 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 몸이 아프실 땐 그때까지 계신다면 치료를 받으면 될 것 같고 진짜 지금 이 조카분이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다른 건 말고 어쨌든 부부관계 갈등 문제고 지금 남편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홀로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조카 딸, 그러니까 딸이 왔을 때 딸에게 좀 언지를 해줘서 한국에서 심리 상담을 좀 받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결정 여부잖아요.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건. 그럼 먼저 이 조카분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건강해져야 판단이 또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 상태에선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바닥이 불안정하니까 뭘 선택해도 빠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넌지시 상담을 통해서 상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저도 상담 받고 필요하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고
정리하고 그러면서 상담과 함께 가장 좋은 선택지 또 가장 내 마음에 안정화를 주는 결과를 찾도록 해보는 것 그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자분은 네. 아니신 것 같아요, 조카분이. 신자입니다. 여고 때 영세를 받았는데 결혼하고 그 신앙생활을 안 해요. 네. 혹시 세례명이 어떻게 되신지 아세요? 세례명이 글라라예요. 네. 예. 아마 성당 안 다니다 보니 기도도 별로 안 하셨을 테고 더욱더 의지할 데가 없어서 더 많이 외롭고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베로니카 자매님이 계셔서 네. 얼마나 많은 힘이 됐을지도 또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네. 우리 자매님의 마음 담아서 저희도 기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매님, 신부님께서 이제부터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베로니카 자매님과 또 조카 글라라 자매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테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 함께 기도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베로니카 자매님께서 글라라 자매가 화를 낼 때 같이 화내 주시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 주시고 옆에서 그루터기 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하시는 딸 베로니카 자매는 오랜 시간 타향살이하다 돌아온 조카 글라라 자매에 대한 걱정과 안타까움으로 이렇게 기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60세가 넘은 나이, 그나마 긴 시간 외국에서 살아온 탓에 한국에 돌아와 할 수 있는 일도 막막하고 자신의 고국이 오히려 더 낯선 상태에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조카를 걱정하고 있는 이모 베로니카 자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소서. 현재 의지할 곳이 이모밖에 없는 이 가련한 글라라 자매를 주님 품어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비록 세례 후에 주님을 잠시 떠나왔지만 그로 인해 홀로 남겨진 두려움이 많겠지만 기도를 청하는 가족이 함께함을 그리고 그 마음과 합하여진 기도 천사들이 있음을 그녀가 알고 힘내서 살아가도록 일깨워 주시고 영육간의 정신간의 건강 또한 허락하소서. 아멘. 아멘. 다음은 조금 짧은 기도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고 신부님께서 기도 바쳐주시는 화사의 기도 코너입니다. 짧은 사연이지만 더 많은 기도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8255님의 기도입니다. 김병기 요셉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로운 성가정으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 육신의 질병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면 능히 치유할 수 있사오니 요셉 형제의 영혼을 치유하시어 구원하여 주시고 그 치유의 은총으로 육적인 건강과 더불어 사랑의 가정을 이루는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아멘. 김선여 바스칼레나님의 기도입니다. 올해 42인 아들 김홍렬 안셀모가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랜 시간 혼자 살면서 바라본 세상을 이제는 사랑을 나누는 다른 사람과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청하오니 안셀모 형제가 사랑의 유대를 맺어 하느님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 위로받을 시간인데요. 오늘의 말씀 사탕 꺼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마르코복음 7장 37절의 말씀인데요. 신부님 오늘 말씀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뭐 마더 데레사 성녀라던가 네. 우리 또 이태석 신부님 같은 분들, 뭐 슈바이처 박사 같은 분들, 이런 분들 보면 그분들의 업적과 하던 일을 보면 우리들 많이 놀라잖아요. 네, 와, 네. 정말 대단하시다. 하지만 그 놀라움이 우리의 생활의 변화까지 이끌어지는 데는 상당히 장애가 많아요. 네, 네. 놀라기는 하지만 존경스럽기도 하고 감탄도 하지만 결국은 그 삶까지 똑같이 이어지진 못해요. 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놀라움을 체험한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부활하셨으면 그 기쁨을 선포할 줄 알았는데 다 다락방에 숨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오히려 정말 놀라웠던 사실은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정말 평범하게도 같이 밥 차려 먹고 고기 구워 주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일상을 네. 그대로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 뭐 그렇게 회복하는 것, 이런 거는 좋은 일이죠. 건강해지는 건 좋은 일이지만 몸은 또다시 아플 수 있어요. 네, 네. 치료를 받아도. 하지만 영적인 치유, 구원을 위한 치유는 영원한 회복이고 항구한 건강입니다. 우리가 놀라야 해야 할 기적은 귀머거리가 듣게 하고 앞을 못 보는 이가 보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적인 치유로 인해 그 기쁨을 이웃에게 선포하면서 복음이 이 세상에 확장되는 것이 놀라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놀라움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마음이 영혼이 치유되는 기적 체험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오늘도 좋은 말씀과 기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와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